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 이제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3번 정도 나눠서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40절부터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40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1179페이지 아니면 118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것 하는 천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 에스겔 20장을 이제 주석하다가 더 이상을 못했죠. 근데 이제 20장을 다 마무리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4절인가 45절인가 정도까지만 이제 주석을 하고 더 이상 몸이 좀 힘들어서 못하겠다. 좀 이제 낮으면 이제 다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칼빈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허락하시지 않은 거죠.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그 뒷부분은 주석을 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을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20장 정도가 마지막이고 이제 21장부터는 그 외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이제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 번 이 에스겔의 그 구조를 쭉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부패한 이스라엘, 당시 에스겔 당시에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내리시는 형벌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라고 믿지 못하는 형벌이 내릴 것이다 하면서 내리지 않으니까 이 형벌은 주어지지 않을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이 형벌은 반드시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구조에서 또 그 너희들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선조의 역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비유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돌아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벌 내리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비유나 아니면 경고나 아니면 뭐 앞선 역사의 내용들을 다시 되짚어 가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는가를 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오늘 본문으로서 초반에 나오는 40절부터의 그 내용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지금 20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쭉 2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겔 시대에서 모세 때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패역했지만 너희 못지않게 패역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됐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물론 다른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느 포로 시대보다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생활에 그냥 스스로 젖어가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정말 온갖 이방 문화들, 특히 애굽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애굽의 문화들이 들어오고 그것이 섞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맺어주셨습니까? 언약을 여러 이제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시면서 물론 이제 그 아들을 줄 것을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지만 뒤에 400년 이상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너희 백성이 그렇게 모래알과 같이 번성한 그 너희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건져내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기억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 이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시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400년이 됐던 몇 년이 됐던 각자 다르겠죠. 살고 있는 그 연수가 달랐으니까. 내가 잊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잊고 있었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한참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희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거기서 내가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루셨구나 하는 이 모든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짧게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얼마나 무섭고 때로는 얼마나 권위 있고 때로는 얼마나 능력이 있고 때로는 이 모든 자연 환경과 만물들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거기서는 단순히 장자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멸한다 그래서 또 안식교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광야에서의 역사를 쭉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못 깨달아요. 그렇게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자신들의 삶 속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훌륭했느냐?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또 그들의 문화와 합쳐져서 여전히 우상을 그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 역사를 20장에서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언급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교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 때 죄가 큰지 너희 에스겔의 죄가 큰지 이걸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어져 온 죄악의 내용들이 물론 회개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품어주시기도 했지만 전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의 깊이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그럼 그런 모든 역사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학생들이 국사 같은 걸 배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쭉 알잖아요. 그게 뭐 왜곡됐던 뭐가 됐던 어쨌거나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어떤 왕이 왔고 쭉 내려왔던 것처럼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서 에스겔 시대에서 어떻게 모세 시대를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축적해 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성경이 완성돼서 더 많은 내용들이 축적이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내용들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시대를 통하여서 모세 시대를 바라보도록 하셨을까? 에스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세 때보다 우리가 더 낫다 이것이 아니라 죄악의 깊이가 더 깊어졌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차원이 훨씬 더 멀어졌구나. 수많은 우상들이 더 많이 우리들에게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하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지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한 자들이 실제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뭐 예정론 이런 표시는 쓰지 않았지만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리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에스겔 당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다수가 유다 지파를 빼고는 대다수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들 너희가 회복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면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투더 퓨처가 아니라 백투더 뭐라고 늘 외쳐요. 예루살렘 이렇게 외치잖아요. 거기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배경도 그렇고 장소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거기로 회복하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소를 다시 탈환해서 너희가 살던 지역, 즉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너희의 회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다면 민족적으로는 너희가 이스라엘일지 몰라도 실제 너희의 모습은 이방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땅을 회복해야 되냐면 일단 이 에스겔의 기준으로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40절부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 여러분 시온산은 엄청나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물론 산이니까 다 어느 정도 높이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높은 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을 높은 산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예요? 그 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시온산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에 가 있으면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시온산에서 받은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돌판에 새겨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시온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간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지순례라는 말은 여러분 쓰시면 안 됩니다. 성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그럼 여기도 성지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굳이 표현하시려면 이스라엘 문화 탐방 이렇게 하셔서 그냥 이름을 붙여서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여행 그러면 되지. 성지 순례 무슨 순례를 해요 거기 가서. 거기 가 있는다라고 해서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산 그런 차원에서의 높은 산이 시온산이죠. 다 나를 섬기리니. 분명히 역사상 하나님을 다 섬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내가 택한 백성들.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니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 그래서 천신이 한문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천신은 천 열매를 이제 국어 사전상의 의미는 천 열매를 신에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 내용을 내가 다시 받겠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 하늘천을 쓰면 말 그대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신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시 내가 다시 받겠다. 어디서? 시온산에서. 근데 그 시온산은 장소적인 개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 거기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겠다? 내가 받겠다라는, 기쁘게 받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헌금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부분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예요.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또 하나의 이 예물을 드리는 삶의 모습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이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이 필요하실까요? 그는 물질적인 게 어떤 이런 가시적인 물질적인 게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시고 예물을 달라고, 그것도 그냥 예물 일부가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예물을 다 나한테 줘라. 이거는 뭐겠어요? 너희의 신앙이, 너희 안에 정말 열매와 모든 예물이 없어도, 한마디로 모든 그 가시적 재산들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뺏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성경 시대도,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축복 그러면 너무나 보여지는 것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그냥 무조건 물질 아니면 큰 거, 그죠? 큰 집, 뭐 교회도 큰 예루살렘 성전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이 있느냐? 내가 한 말이 지금 너희 마음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있느냐? 그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그게 실제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당연히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셔야 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많이 놓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의 마지막 본문이지만 49절 가서 한번 볼까요?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49절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로만, 그 자기 생각인 거예요. 왜 비유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그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벌써 20장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벌 얘기를 어떻게 들은 거예요? 지겹도록 들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로도 더 들어야 되고 실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정말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좀 제대로 살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정도의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적인 면에서도 볼 때 예수님이 2000년 지나도 안 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황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다. 그게 누구 생각인 거예요? 전형적인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럼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됐습니까? 아, 그거는 이 땅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라는 비유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거는 늘 실제가 뒷받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의 한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자가 이것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시켜보면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럼 누가 삭제되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미 기록자들도 다 죽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에스겔도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우리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도 뒤로 감춰져야 될 이유는 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말하게 하신, 그리고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분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41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거는 단순히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풀려나고 이런 모든 그 역사들을 집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2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이 일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민족적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 즉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민족적 선민 개념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 시대에 이미 깨졌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깨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같은 경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 뭐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든지 아니면 전천년주의나 이런 것으로 가게 되는 게 뭐냐면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즉 구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그 차원에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뭐가 없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확대될 것이다? 이방인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복음이 마치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바람이 많이 분다. 뭐 꽝꽝 소리야.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머물러 있다가 그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으로 확 펼쳐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떻게 기록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 초반에 어떤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회복의 대상이 누구냐? 전체 이스라엘이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죠. 어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런 차원에서 돌아오려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그 땅으로 들어오려면 43절부터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택함 받은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너희의 열조를 따라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방 문화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너희가 돌아올 자들이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나에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면 43절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라. 미워하라는 게 뭐겠어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떠난 자들의 예물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죠. 44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는 어떻게 보면 너희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의미는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망령되이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이방에서, 이방 민족에게서 함부로 망령되이 여김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 그런 내용들이 이 4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장의 내용을 보시면서는 이 모세 시대와 에스겔 시대가 마치 이렇게 좀 믹서되어 있는 듯한 그 모습을 잘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자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죄를 스스로 미워해라. 거기서부터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단순히 지적인 어떤 호기심으로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야 되고 신앙에 접근해야 되고 신학에 접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뒷모습에 일부러 그래서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45절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이제 그 회복하는 자들 소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킬 자들에게 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하게 하셨다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말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게 하시냐면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의 삿님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비유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방의 삿님이라니까 남쪽에 있는 어떤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삿님을 뭐 치라는 거죠. 치는 게 여러 가지겠죠. 뭐 베어내는 것도 있고 불을 지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근데 이거는 누구에 대한 비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유겠죠.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거예요. 남방 삿님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은 실제로 에스겔이 나무에다가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남방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좀 들어라 이거죠. 근데 제발 들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전도는 비굴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어서 이거 보세요. 삽님과 같은 나무와 같이 뻣뻣한 자들, 물론 나무도 생명이 있지만 뻣뻣한 자들, 생명은 있지만 뻣뻣하잖아요. 그 나무 가지부터 만져보세요. 줄기부터 만져보세요. 딱딱하잖아요. 주사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만큼 딱딱하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자들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너 에스겔이 듣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누가 녹일 수 있다. 그 완고해져 있는 마음도 녹일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너가 녹이는 거 아니야. 너가 해야 될 역할은 그들에게 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입장에서 누가 더 편했을까요? 당연히 회복되고 돌아올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훨씬 편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남방 삽님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그죠? 이 불은 뭐 전쟁일 수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환란일 수도 있는 겁니다.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늘 한마디로 어떤 역사예요? 그 주변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한마디로 이 공격을 당하고 좀 끌려감을 당하는 역사잖아요. 그럼 왜 그런 역사가 반복될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인데. 원인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방 삼림처럼 완고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푸르렀을 때도 푸르른 만큼, 여러분 이 비유를 보세요. 이거를 이제 비유로, 당연히 이건 비유죠. 푸르렀을 때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네들 보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산에 올라가셨을 때 푸른 나무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할 때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불은 임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완고하게 있을 때. 자기네 기쁨만 누리고 있을 때. 그럼 반대로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말라 있을 때. 그럼 이때에는 말 그대로 피폐해져 있어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불러서 더 태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랐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심령이 마른 것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그렇게 피폐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든지 피폐해지게 살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부유한 자는 뭐 치시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도 부자는 이렇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비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해서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그 이유가 되는 거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만 다 들어가게 안 해요. 가난한 사람은 반대로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냐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긍휼을 바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푸른 나무도 마른 나무까지도 다 멸하시는 거예요. 어땠을 때? 그들이 완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늘 내용, 그래서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 자체에서 비교하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완고함이 풀어지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섬겼던 똑같이 우상을 섬겼었어요. 근데 돌아올 대상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버리고 내게 오라. 근데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도 남방 살림과 같이 그렇게 완고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돌아오라는 말씀보다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이 불같이 임해서 너희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켰는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기로. 그리고 나서 49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비유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앞에 돌아올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게 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었을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완고해지고 더럽혀졌을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완고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형벌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이건 비유지 실제 그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겠어? 이건 그냥 비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번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거꾸로 우리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흔드시는 거 보세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조차 위협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또 바로 오해하셔서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네, 뭐 하나님의 형벌이래, 이런 식으로 단순히 가시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뭘 하고 말할 수 있겠고, 뭘 대적할 수 있고,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해서 온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온 세계가, 그리고 교회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패역했을 때 나는 제사를 거절한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흠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예배를 날마다 받기 원하시면서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실까? 제사를 못 드리는 환경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넣으실까? 한국교회를 몰아넣으실까? 이때 여러분 완고한 살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돼요. 물론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 예배 문제가 걸렸을 때 물론 공예배 문제는 목숨을 걸고 또 싸워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항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든 것들을 막으시는가? 심지어 자신에게 드려져야 될 그 예배의 자율성까지 스스로 제한해 가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칼빈은 늘 에스겔서를 주석하면서 또 하나의 내용의 중심을 두는 게 뭐냐면 올바른 예배가 뭐냐예요. 우리처럼 예배 모범을 따라서 드리는 것, 이게 올바른 예배냐? 물론 형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시온산에 있는 것처럼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모범대로 뭐 아직 좀 더 고쳐가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 모범대로 드리니까 마치 내가 시온산에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 시온산에 이방인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있길 원하신다면, 내가 개혁교회에 있고 개혁신학을 한다라고 해서 이 시대에 가장 올바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더 이 내용들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늘 칼빈이 고민했던 문제가 에스겔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예배라는 부분, 이제 제사가 계속 언급되기는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제사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에스겔을 주석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런 어떤 공적 예배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그 예배의 모습,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어떤 그런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자, 이거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제목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늘 간구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조명하심을 달라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단순히 시온이라는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제사의 형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단순히 비유로 이 말씀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낮춰버렸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넓은 길로 가시지 말고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그 우상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버리는 좁은 길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